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 또 서로들 죽이고 죽고 하는 핍박하고 하는 일들, 지진, 해일, 그 외에 우리가 이 전염병들, 창궐하는 전염병들, 어쩌면 마지막 시대하고 이렇게 들어맞은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래,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이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성도의, 성실한 성도의 모습이 제게 툭 하고 며칠 전에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대전 엑스포라고 하는 박람회가 열렸던 곳인 모양입니다. 그곳 근처에 있는 아이들 교도소, 그쪽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 그쪽을 가는 처음 가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조금 늦어 아이들은 벌써 면회를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얼른 면회를 신청하며 우리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데, 한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거기다 놓고 싸운 김밥, 또 이런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울며 한 아이 손을 붙들고 그렇게 흐느껴 울고, 다음 아이 손을 붙들고 그렇게 흐느껴 울고요. 이런 식당에 상 같은 데 다들 앉아서 먹었거든요. 그렇게 슬피 흐느껴 울며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요. 정말 가장 귀한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모습을 나는 봤다. 나는 왜 저런 사랑이 없을까?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아이들 만나고 위로해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는 왜 저런 눈물이 없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저를 자책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나와 걔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걔 친구들도 같이 앉아서 제가 사온 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다 끝나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그분이 가는 곳을 뒤를 따라가며, 혹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작은 아파트 어디에서 산다고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산다고 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며 그분과 친해지게 됐고, 저하고 또 같은 시간에 면회를 하게 될 때에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을 만나보며, 걔네들도 그때 식사했던 애들도 이제 나갔겠네요. 예, 하며 신음없이 웃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취직도 시켜주고 또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집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고 나와서 칼을 대고 협박을 해서 있는 돈까지 다 가지고 가고요. 너무 상처를 크게 걔네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애들이구나. 저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같이 데리고 살며 울고 새벽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던 아이들이 제게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안성에 있는 깡패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애가 이런 얘기를 듣고, 꽤 유명한 그 깡패가 걔네들을 데려다가 거의 죽도록 때려놨습니다. 지금은 안성에서 같이 살다가 그분들도 인천으로 이사와 마가의 다락방 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깡패가 때리는데 얘네들은 무섭게 때리니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다 죽는다고 하고, 그 정도로 애들은 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하며 안성의 깡패, 높은 깡패가 걔네들을 얘기만 듣고, 교회에다가 한 얘기만 듣고 얘네들을 정말 엄청나게 때린 적이 있어요. 그걸 걔네들이 우리 성도님의 가게에 풀려나와 왔을 때 보니까 다 찢어지고 뭐 형편이 없더라고요. 터지고 약을 사다가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소독을 다 해주고, 그러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교회에 있는 물건 키보드니 뭐니, 그때는 이제 음악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하여 모아서 악기들을 사놨는데 이런 악기들을 아유 차로다가 실어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부터 힘없이 그냥 찬양을 하게 되고 했던 애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도 또 왜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혼자 제가 한 번은 강태훈 목사, 방주교회 부목사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올라 밖을 보며 난 이상하게 사람이 싫어. 난 싫은데 어떡해. 저도 모르게 얘기했더니 강태훈 목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왜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악하구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김정은, 전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마는 김정은에게 당신 지금 북한의 백성들, 이렇게 굶주리고 죽어가는 백성들 한국,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지금 삶보다 2배, 3배가 아니라 30배를 잘해줄 테니 너는 평민으로 내려와라 하면 그 사람들 내려올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리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일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은 안 살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는 그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서로들 그 자리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들은 악하구나. 내가 좀 안 돼도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 그걸 좀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한 답을 해주고 병든 자를 데려오면은 치유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하며 많은 이 땅에 고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치유와 회복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씩씩대면 누가 들어왔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당신 어떻게, 우리가 겨우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멀리서 소나 양을 데려오면은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로 좋은 돈을 좀 받고 좋은 소로 바꿔줬다. 병든 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으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우리는 바꿔주며 열심히 귀한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와서 채찍으로 때리며 다 쓸어내버리며 성전을 깨끗이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도대체 뭔데? 대대 계속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얘기,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거다, 그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외칠 거다 하는 그것을 왜 당신이 와가지고 하느냐? 당신이 뭔데? 너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뭐가 어때서 그러냐?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느냐?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느냐? 또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서기관도 아니지 않느냐? 서기관들이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이곳에 회당에서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있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자격을 줬냐?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도대체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히 허락도 맡지도 않은 서기관도 아닌 이들이 와가지고 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파괴할까?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저는 방죽교회에 있을 때에 임철 목사가 부목사, 그 외에 다른 전도사들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했대요. 그리고 제가 보면 설교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정말 잘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시켜야지. 누가 컴퓨터를 임 목사에게 사다 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누가 사줬어? 괜찮아, 나에게 얘기해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또 누가 용돈을 주고 양복을 맞춰줬다고 하면은 그렇게 저는 행복했어요. 아, 설교 잘하면 뿌듯해서 나 빨리 내가 내려가야겠다. 이 부목사가 얼른 담임 목사가 돼야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말고요.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사람, 이 사람에게 그저 그 교회를 넘겨주고 이 사람을 더 잘 훈련시켜서 다음번에 잘 끌고 가게 해야 할 텐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잘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잘 끌고 가는 사람에게 얼른 넘겨주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세상은 설교 잘하면 짐 싸들고 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좀 못하게 하고 그늘진 응달에 가서 있어야 아마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면 너는 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때는 오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때로 몰려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넌 누가 너에게 권리를 줬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한번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세례를 베푸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러는 거냐? 대답을 해라. 이렇게 물으셨어요.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하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능을 받아 그 일들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지네들은 왜 세례를 안 받아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이거 들기도 이 풀기도 나는 이게 어려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나를 안 믿느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느냐?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400년 만에 처음 듣는 선지자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들이 대답을 못하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줄 것이 있다 하며 포도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눈을 감으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나무에 올라가서 풀잎도 따먹은 풀잎도 퇴퇴하고 입으로 씹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발도 까딱거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까지 부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만 자자. 납작 엎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 억울하게 한 것 다 갚을게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나 같은 게, 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실까? 밤에 예수님 방에 녹화하고 들어가, 예수님, 저는 악한 놈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날 몰랐어요 하며 흐느껴 울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가만히 끌어안고, 너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이렇게 애통해야지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그냥 다음 장면들도 이렇게 혼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됐을까? 삭개오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야. 왜? 이제는 똑바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만났던 뜨거운 그 감격으로 살아갔을 거야. 레위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백부장 하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그 얘기는 왜 눈에 선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두렵고 떨리며 바들바들 떨며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 그 여인의 다음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모든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보둥거리며 다른 데로 가다가 저쪽으로 예수님 음성이 들리니 그쪽으로 달려가다 넘어졌다 일어나며 하는 모습들이 눈에 굉장히 선하게 제게 들어오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부자가 이제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하루 품팔이하며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줄줄이 데리고 있는 저놈을 내가 살려줘야겠다. 저를 또 불쌍한 저를 또 살려줘야겠다 하며 아주 넓은 이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여기를 맡아서 해라. 너는 여기를 맡아서 해라. 너희 가족은 여기를 맡아서 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너희들도 이제 생활이 안정되면 나한테 일정량을 너희들 나한테 바쳐야 한다. 이들은 열심히 정말 땀을 흘려가며 이제는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 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주인에게 열심히 더 많은 양을 나는 더 바칠 거야 하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실컷 이제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참 오래간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너무 행복했던 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더 이상 뭐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종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이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이 하나가 와 우리 주인이 이 어느 정도의 소작물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진히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한 정한 이러한 이상의 세를 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들은 종을 흠씬 때려서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라. 이건 우리 거야. 소작인들 처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마워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이 지나며 이들은 고마운 마음도 다 식어버렸어요. 누구 얘기 같습니까? 우리들 얘기 같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반드시 이제는 내 인생은 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많은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 생각나지도 않으며 당연히 그저 교회 나와 예배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옥 갈 우리들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거리 아이들 새벽마다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별의별 사연들이 많았어요. 저는 대부분 안 해요. 간증 안 해. 좋은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애들에게 갖다 줄 걸 생각하면 저는 더 기뻤어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사줄 때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촌놈들이 이걸 좀 먹으면 눈이 깜짝 놀라질 거야. 여기를 와서 이걸 보면 얼마나 놀랄까? 언젠가는 하나님 애들과 함께 여기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 아이들도 고마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깡패 애들은 저를 잡으려고 해요. 다시는 애들 빼내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직장에 취직 못하도록이요. 그런데 제가 취직해가지고 얘를 빼가지고 걔도 또 취직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저를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도망다녔어요. 깡패들이 와서 문 열라고 철문을 두들길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배짱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아도 죽을 것 같아요. 그 꿈을 지금도 꿔요. 오늘 나 저쪽 저기 가 있을 거야. 애들 그때 이제 그 기간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쪽 가서 자고 집사님네 가서 자. 애들이 저 있는 곳을 깡패들에게 알려줘요. 제가 붙들려 간 적도 여러 번이에요. 돈이 어디 있는지, 어쩌면 그러는지 아파서 죽어갔어요. 저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와 씩 웃으며 제 지갑에 있는 돈, 어디에다 숨겨놨던 거 이불까지 다 드러내고 다 털고 제 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꺼내가요. 이 아이들이 저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욕탕 가면은 돈이 생기면 때도 밀어주고,
아침만 새벽만 되면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했는데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요, 고통스러운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작인들은 주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번 돈을 줘요? 그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가 가족이 열심히 달라붙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주인에게 어떻게 이 돈을 주냐고요. 이건 부당해요. 세금만 바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또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주인이 오지도 않고 종들을 보내지도 않으니 이건 당연하게 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와서 종이 세를 받아오라고 했대요.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핑계 댔겠죠. 이번에는 뭐 작물이 좋지 않아요. 이번에는 가뭄이 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내는 그 주인이 화가 나 종을 두들겨 패 보냈습니다.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더 거반 죽게 되게 때렸어요. 소작인들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놔두면은 우리들도 분명히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얼른 어떤 장치로 가둬놓지 않으면은, 늘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소작인들과 같이 막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여기까지 해줬는데, 주인을 배신하는 이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만난 날이요. 오죽해야 의사도 다 던져버리고, 가정이고 뭐 사랑하는 거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미쳐가지고 이 길로 걸어왔겠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반은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매일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30년, 제 나이 70이 됐어요. 요즘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생명을 다하겠다고 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제 스스로를 열심히 가둬놔요. 그래,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거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을 거야. 그래, 하루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한 챕터씩 늘 읽으며 너는 할 거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내 마음은 비록 식어졌어도 나는 그렇게 반드시 살아갈 거야. 뭐 이런 것들로 저를 가둬놔요. 일단 확 저지르고 보고. 주인은 이런 소작인들을 보면서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확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좋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종을 보내고 그럼 심히 때리고 능욕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봐도요. 이 주인은 왜 다 내쫓아고 못된 놈들을 내쫓아버리고 착한 사람들을 보내지 왜 이렇게 자꾸만 종들을 보내는 걸까? 우리 같은 말 안 듣는 이 자들 싹 다 쓸어버리고 착한 사람들로 써서 좀 하나님 나라가 좀 확확 만들어지게 만들지, 왜 우리 같은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어도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보며 기다리시고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인은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넣는 것보다 저들이 마음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와 잘못했다고 하며 그저 이제는 세를 잘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그 세 안 받을 테니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해봐도 그렇게 때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왜 그러냐면 다른 놈으로 바꿔봐야 또 그럴 걸 아는 거예요. 또 그럴 걸. 세월이 문제이죠. 그래 우리들은 타락한 그런 이런 습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기가 일쑤예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내게 마음에 딱 맞는 게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확 죄를 저질러 버려요. 이게 내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 이익을 확 다 붙들어 버리고 말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렇게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 왜 엄마하고 살지 못할까? 일기를 써놨는데 나는 왜 저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났을까? 수도 없는 많은 여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나는 왜 저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 이렇게 힘든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몸이 떨려온다. 초등학교 아가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다. 이 생각을 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린아이가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 집 바로 주변에 또 뭐 이렇게 월세를 얻게 하고 해서 바쁜 엄마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살며 이제 너는 엄마하고 살아라. 그러다가 공부해야 하고 예배드려야 하고 할 때만 우리 집으로 와라. 걸어서 한 3분, 2분 정도 거리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애 얼굴이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애가 전혀 다른 아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엄마하고 살면은 나 마음껏 게임하게 해주실 거야. 게임기 하나 사줘 하면은 엄마는 게임기도 사줄 거야. 전화 사줘 하면 내게 휴대폰도 하나 사줄 거야. 이런 상상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게임이나 오락이나 TV나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 아이가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하고 살면 반드시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해주니까. 하여튼 어쨌든 졸르고 소리 지르고 애가 막 그거 안 해주냐고 막 분노. 믿었던 엄마였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안 되겠다. 매 좀 맞아야겠다. 그리고 막대기를 갖고 오니까 요즘 인권이었던데 인권을 유린하려고 하느냐고 하더래요. 애가. 그러더니 자기도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마는 감사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애들 사는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면 얘는 막 화를 낸대요. 창피하게. 왜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게 소원이었던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아이는 왜 이럴까. 그리고 그 아이 애들이 쭉 있는데 갔는데 위에서 누가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없을 때인데 누가 청소를 할까 가봤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옥상서부터 깨끗하게 계단 청소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혹시 우리 집 바로 옆이니까요. 우리 집도 계단 청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아이하고 같이 저는 뭐 이 화초에 물을 주고
그 엄마하고 같이 이 아이를 쓸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네 손을 들어줬어. 너는 들어준 손을 가지고 어떻게 악하게 엄마에게서부터 모든 걸 다 우리가 못한 나쁜 것들을 다 해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엄마는 떠나야 한다. 엄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너는 엄마하고 헤어져야 다시 똑바로 살아갈 거 아니냐. 엄마하고 같이 가서 일 좀 해봐라. 엄마하고 신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네가 왜 마음이 비뚤어졌냐 하면은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잘못했대요. 다시는 안 그럴 거래요. 이 아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엄마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보면 제가 더 행복해요. 아마 포도원의 주인은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주인은 고민 끝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안 그러겠지. 소출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바른 관계를 갖자. 주인과 소작인과 이 주인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이게 되겠냐. 그리고 너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 그래야지 이 소작인들은 포도원을 계속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오물만도 못한 우리들, 요즘 아프간 사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자꾸 뇌리에 남아있어요. 인간은 악하구나. 이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소작인과 같이, 포도원 소작인과 같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소작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죽여버리자. 아들을 오면 죽여버리자. 그래서 끌고 나와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이렇지 않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것, 숨어 죄악을 저지르는 그것은 바로 소작인의 그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또 풍성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너에게 불같이 임할 거다. 아들을 죽인 소작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몰아내고 다른 소작인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따지러 온 이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들을 향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여버리자 하고 이들은 괴계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우리는 그저 주인의 말씀에 따라 버려졌던 우리들은 소작인들이 되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소작료를 내야 돼요. 소작료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아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지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농장에서 진실로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제 방에는 털이 긴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강아지 소변 보는 거, 변 치우는 게 아주 싫더라고요. 오랫동안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옛날에는 참 더러운 거 다 만지고 했지만은 오래되니 강아지를 키우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우질 않고, 털이 기니까 옷에 얼마나 많은 털들이 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저를 그렇게 따라요. 엄만 줄 아는 모양이에요. 화장실 가면 그 뭘 하고 있다가도 화장실로 따라오고,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따로 나와요. 아무리 맛있는 것 있어도 먹질 않아요. 제가 앉아서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이고 하면 제 발밑에 앉아 있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올라가면 침대 밑에서 자요. 언제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게 해. 하루 자는데도 조용히 자고요. 패드에다가 딱 소변 대변을 보고 어딜 가도 따라와요. 밤에 일어나 화장실을 좀 가야지 하면은 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지도 졸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며 그 앞에 화장실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제 마음을 다 뺏겼어요, 강아지에게. 요즘은 가만히 끌어안고도 자요. 털들 투성이고 제발 좀 여기서 좀 키우지 말라고 해도 저는 너무 이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자요. 싫어하는 강아지, 싫어하진 않았지만은 같이 데리고 사는 건 이제 벅차서 힘든 강아지. 이 강아지를 왜 끌어안고 그렇게 자고 늘 끌어안고 있을까요? 나를 따라주니까. 다른 강아지들하고 달라요. 아무리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해도 안 가요. 제가 엄마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엄마같이 가만히 끌어안아줘요.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우리가 바보같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저는 얘가 배가 고플까 봐 얼른 밥을 해주고, 밖에 나가서도 강아지 그 고기 있잖아, 요만큼 다져가지고 고기하고 이렇게 해가 좀 줘. 어디 가서도 오늘은 목욕시켜야 되는 날인지 알지. 이제는 제가 보호하여 주는 그런 강아지가 됐어요. 이 포도원을 지키고 일하는 이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인에게 충성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소작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주님을 강아지같이 열심히 따르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우리 필그림 이 성도님들, 또 인터넷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자녀들, 배신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떤 삶을 습관들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내 인생을 탄탄하게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녀들, 하늘에 눈이 뜬 지혜로운 자녀들,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 씻음의 길과 천국 가는 길과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선하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악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